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에게 위로를,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표대 되신 그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포가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날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태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쁜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공간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태하였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가득함을 봅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위선된 모습을 쓰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바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본성이 죄악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나도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용서함을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고 같이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헌츠빌 메디슨 지역의 일원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함에 있어서 함께 주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피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가정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는 집사님과 또한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심령이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이 찾아온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사 태아와 산모의 건강 그리고 옆에서 함께하는 형제님과 그 가정의 삶을 지켜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각 가정 간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장준식 목사님과 오늘도 어린이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조율하며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현재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을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선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스 아이들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는 해보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광고상 뭐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매주 나오는 그 광고고요. 특별히 오늘 진짜 광고는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가 처음으로 애가 혼수 상태인데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멀미라는 건지 밖에 기운을 처음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신 분은 우리 외할머니십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여행을 하던 중에 사실 이제 어려운 걸음을 하셨어요. 네.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오늘 우리 예배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은 안 시키고 그냥 일어나만 주십시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제가 한 분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 안 한 이유는 이분은 뭔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깐 우리 특순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이정민 형제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는 친구냐면 우리나라 주요 오페라들을 반주해요. 오보에로 반주 섬기는 친구인데요. 정말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정민 형제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오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최시원 샤미님이랑 둘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죠? 사제지간입니다. 예, 반주하신 분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네,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앵콜은 우리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여기 10월 첫째 주인가요? 첫째 주까지 여기 있으니까요. 네,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 귀한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운석 집사님 나오셔서 네, 성경 봉독 잠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양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오늘 이 자리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주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들에게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옆에 앉으셨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불편한 만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도 자주 나타나죠.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의 제언이나 그의 발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의견, 심지어 외모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자 입고 있는 옷 봤어? 세상,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폼이 안 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비판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1대1로 딱 마주치게 됐을 때는 어떨까요?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대답도 건성건성,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가운 말투와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상대방에게 보이곤 하죠.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최대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하죠. 전문 용어로 왕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룹 내에서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만 부득불 만나야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있지만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무엇이 작동했다라는 것이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 안에 있는 그 센서를 작동시킨다면, 그 버튼을 누른다면 언제든지 내 마음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특정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내 한계를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참 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다시스로 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꼴도 보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은 1차적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싫어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할 만큼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보다 앞섰다라는 것이죠. 사명도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버릴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 분노와 그 증오에 눈이 멀어서 요나는 정반대에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한일전 우리가 축구하면 그냥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일전 하기 전에 어떤 일본 군의 잔혹한 영상들을 국가대표들한테 일부러 틀어준대요.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일전은 그냥 그런 어떤 게 아니에요. 다행히 오늘 일본 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 네, 오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징병으로 끌고 갔던 나라가 이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민족적인 반감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상징과도 같던 곳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유일신을 믿었던 히브리인 요나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혐오스럽게 비춰졌을 거예요. 물론 요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나의 입장에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물들였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수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간은 내로남불식으로 요나는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의 다신교 신앙을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의 종교적인 관행은 단순한 차이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자리 잡게 됐을까요? 바로 니느웨의 악행과 폭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거야 라는 일종의 정의감이 요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나의 관점에서는 니느웨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의 도시였고 그 멸망을 목격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는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망해야 마땅하다라고 요나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나의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나가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 복수심, 두려움, 우월감과 편견, 내적인 갈등, 좌절감, 정체성의 위기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요나에게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어이 멈추시고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간 머물게 되죠? 3일간, 3 days, Jonah stays in big whale's belly. 요나가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죠. 그리고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는 결국에는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요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만한 요나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까? 요나가 순종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든지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 사흘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이죠.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4절 한번 찬찬히 보세요. 이 메시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요나가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딱 하루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여러분, 왜 하루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보았을 때 성향상 딱 하루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면피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요나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죠? 참 선지자. 그런데 말 잘 듣는 선지자, 말 안 듣는 선지자 중에는 어떤 부류입니까? 말 안 듣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랑 닮은 거예요. 우리가 이단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다 아니지만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말 안 듣는 성도들이죠. 저 포함. 그래서 요나를 보면 막연히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루 요나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 면피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나는 니느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는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상징이에요. 이는 그들의 깊은 회개와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도, 시장도 나와서 이 소식을 듣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잿더미 위에 앉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왕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조서를 내리기 시작해요. 야, 이제 우리 온 민족이,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해. 이 조서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때 니느웨에서 키우던 소, 돼지들은 못 먹어요. 아무것도 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각자의 악한 길과 강포한 행위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희망을 품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그 징벌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루 만에 회개하는 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도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말씀해 드릴게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뭉글뭉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착한 사람 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옆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하겠지? 그러한 기대는 애시당초 버리셔야 해요. 다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성숙했다면 그것은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으세요. 요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나가 착해졌나요?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됐나요? 우리가 4장 가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지고 드는 것이 요나입니다. 성격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두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으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시로 회개하게 되죠. 만약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상을 줘도 누가 주고 벌을 줘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카운터파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쪽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이 카운터파트가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니느웨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이 이전에 범했던, 이 니느웨가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이들의 회개 그리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처분하실 것입니다. 이른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거부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는 회개였다면 니느웨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니느웨가 회개해서 덕보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사실 이 니느웨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요나의 경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그 선포에 대해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신심이 특심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집에 들어가면,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들어가면 그 무당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니네 신 찾아가. 니네 신이 짱이야. 니네 신 찾아가. 이런데요. 점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 못 들으시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이방의 잡신이든지 간에 그들은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 신령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이제 요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짜인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완전한 기만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징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징벌하고 내가 심판하면 나에게 상처가 남지만, 내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와 뭔가 감정적으로 남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회개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들을 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진정으로 화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회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사로운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께 이들의 처분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한 저쪽이 존재할 수 없어. 저쪽이 존재하는 한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분법을 넘어서 조화를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또 살았다는 것입니까? 요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일이 요나가 살아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니느웨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니느웨만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요나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는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나가 가진 니느웨를 향한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분노가 그의 사명을 그의 삶을 내팽개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화가, 그의 감정이 요나를 삼켰다라는 거지. 욱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요나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욱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눌리는 작은 버튼에 의해 발동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화날 때 티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욱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거치고 사그라들면 마치 술에 깬 사람처럼 내가 언제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의 특징이에요. 미움, 분노라는 감정은 아주 얇은 막 같아서 당시 사람의 눈을 가리우지만 이내 걷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또 지랄하네. 피하면 됩니다. 오래 안 가요. 네. 그리고 그 분노가 끝나면 누가 제일 후회해요? 본인이 제일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 바뀔 것 같지? 안 바뀝니다. 또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때를 피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행을 거부했던 감정이 바로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주어진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3일이면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사그라듭니다.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그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요나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사명을 버릴 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가? 그 분노한 요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임했던 그 사명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그 요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욱하시는 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욱하시는 분들 이해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욱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줬다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껏 눌렸던 것이, 눌러왔던 것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까? 터진 것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까? 눌러왔던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제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본심으로 봐줄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게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보셨느냐? 사명받은 자로 봐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진심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은 진심을 바라봐 주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아내를 핍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남편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아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누가 이해나 할 수 있으며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두 세계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방황하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거 또라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무엇이 진심입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봐 주신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둘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리고 악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분법을 넘어서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초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양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연약한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짧은 생각이 복음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막아서려 하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을 맡기려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